웨이메이커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먼저 좌우 앞뒤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이죠? 네, 비를 뚫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또는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길이 없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방향치라 길을 잘 못 찾는 편입니다. 또 캐나다로 온 지 이제 100일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구글 맵이 그렇게 익숙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글 맵이 익숙치 않아서 한 번씩 잘못된 길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라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길을 잘 못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서 제가 임의대로 길을 만들어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길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다 컨트롤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알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 특별히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이가 차가는 사람일수록 저의 이 말에 공감을 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다.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시는 분이 분명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을 위해 길을 내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시죠? 네,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요, 사도행전 13장 본문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길을 만들고 계신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신 내용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죄사함의 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용서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누군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다는 것, 되게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과 용서를 많이 체험하셨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조금 다소 늦게 운전면허를 따게 된 것이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날 저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운전하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운전면허를 딴 날 운전을 한다는 것은 그 본인에게는 좋지만 함께 있는 자에게는 단어를 잘 선택해야 돼요. 위험합니다. 한동안 아내가 운전할 때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며 제가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운전을 서로 좀 잘한다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한껏 살짝 들떠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고가 날 확률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혼자 차를 가지고 간 날 한참 있다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벽이랑 박아서 문을 해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해먹었다라는 것은 망가뜨렸다라는 말입니다. 벽이 많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형제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아내에게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먼 훗날 분명히 그 전화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비록 남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고를 나왔어요. 비록 공대 엔지니어링 공부를 했습니다. 수많은 이론으로 트레이닝된 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I처럼 말이죠.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사람 친 거 아니고 여보가 안 다쳤으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토리는 저에게 그리고 아내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스토리, 재미있는 또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한다고 미리 얘기하고 왔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용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참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다면 과연 얼마나 좋은 영향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죄사함, 그 사랑과 용서의 길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때 어떤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분명히 그 고민을, 그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죄사함이라는 사랑과 용서의 길 중에서 우선적으로 사랑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 외웠습니다. 그 열매들을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초대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고 싶으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간단하게 제가 맞춰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특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맞죠? 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 자체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초대에 여러분들이 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길,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의 길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의 길에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사랑의 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막고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죄라는 단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죄라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어떤 도덕적인 세상의 법을 어긴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것을 정말 죄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습이 가장 귀하다 말씀하시며 용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용서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인정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길을 인정하고 따르기를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길 속에서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과 용서의 길을 내고 계십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은혜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두 번째 길 소개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은혜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퍼스펙티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하나씩 바뀌어가는 그 은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돈이 있습니다. 눈이 좋으신 분들은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몇 달러짜리예요? 네, 급하게 구하느라 5달러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5달러가 아니고 50달러입니다. 가지실 분 계십니까? 아직 매직이 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5달러가 아니고요 50달러입니다. 이렇게 어디를 가리죠? 뒷면으로 하면 좀 이렇게 접어야겠다. 가지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망설이지만 여러분 마음은 이미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돈을요 조금 지저분하게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돈이라서 밟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금 더럽혀졌어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돈 가지실 분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던 돈 중에 변기에 돈이 떨어졌어요. 동전이 아니고 지폐예요. 그러면 얼마부터 여러분들은 그 돈을 주우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5달러부터 주울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 번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 돈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돈이 조금 더러워졌어요? 혹 변기에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돈이 50달러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돈을 줍고 싶지 않습니까? 왜 줍고 싶으세요? 더러워졌지만 돈은 뭐다?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공통법입니다. 이건 어린아이도 아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치가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아픔과 더럽다고 느끼는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더라도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길로 들어선 우리들을 더 이상 죄인이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로 여기시기로 작정 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구겨져도 돈은 돈인 것처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구겨진 것 같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가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삼성 청년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또 길 2개밖에 소개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길 하나만 더 소개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물어보는 것 같지만 이미 준비된 대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변수라는 길을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변수라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수라는 길을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변수를 경험했습니까? 우리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50절과 51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변수를 경험했습니까? 단어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방, 박해, 쫓겨남. 우리는 여러분 오해할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또 하나님 더 잘 믿으면 우리의 삶에 변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 기도하면서 길을 정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며 길을 찾고 나아갔다고 믿었을 때 변수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 내가 잘못 판단했나? 하나님께서 길을 내가 오해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막으시나?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갈 때도 변수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변수를 자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직업이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생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나름 저도 하나님과 열심히 소통하며 나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변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2019년에 사실 처음 신학 공부를 하려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학교가 좀 잘못돼서 돌아왔습니다. 2019년이니까 5년 전이죠. 일이 틀어졌다가 다시 좀 신학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꽤 마음에 드는 신학교여서 좀 자랑을 좀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2019년에 한번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새로 입학한 학교 했다 이렇게 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정도 혼란스러웠냐면 요양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반년 제주도 시골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정이 저에게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수를 통해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이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오히려 더 좋은 길, 이 밴쿠버의 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인생의 주권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오는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깊은 신뢰,
즉 믿음이 두터워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 깊은 신뢰의 관계가 되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해를 일으킬 행동을 하더라도요, 오히려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일이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오히려 그 상대방을 걱정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변수 앞에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들은 변수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변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더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변수의 길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변수라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수라는 길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삼성의 청년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조금 더 집중하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길을 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그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내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고 타지 생활을 해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더욱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럴 때 부모님이 이러셨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는 길에 부모님께 한번 연락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셨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고 믿음을 누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의롭다 부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알았고 그 초대에 응했고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우리는 기준이 변하고 있고 우리는 변수라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과연 몇 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나이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헤아려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6월입니다. 오늘 6월 2일이죠. 어느덧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길을 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관점이 변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몇 살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삼성교회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찬양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